할렐루야. 이 시간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에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하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왕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악한 왕, 더 악한 왕, 최고 악한 왕, 악한 왕관 이렇게 가득한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근데 대부분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합의 시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아합이 무조건 아합 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이 아합 시대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벌어질 때 항상 계기가 있고 점점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꼬임에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그 모습들이 조금씩 펼쳐지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 앞에 불량자가 되었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면, 그들도 제사장 가문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었는데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면 일반 백성은 얼마나 많이 젖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사이에 어느 한가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의 종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한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밑바닥부터 쌓여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불신과 우상숭배와 방종에 쌓인 결과물인 겁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여로보암에게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독교를 불신하는 그 풍조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잘못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불신하는 많은 세력들, 덮어놓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정말로 욕하는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들이 덮어놓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들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들은 그들이 잘못한 거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을 어떻게 해요? 정수기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더러워서 타락해서 안 바꿔진다고요. 여러분, 정수기 어떤 그 필터 시험을 할 때 정말 더러운 물 이렇게 붓잖아요. 검정 물. 근데 그게 쭉 계속 걸러져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물이 정말 깨끗한 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과정을 보면은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물을 나중에 나온 깨끗한 물 먹고 싶지 않겠죠. 왜? 맨 처음에 그 더러운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나중에 그게 됐으니까.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안 보고 깨끗한 물만 본다면 그 물을 먹기가 너무나 수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이나 되는 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또 이집트 안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또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밖에 안 됐던 그들이 400년이 흐른 후에 나왔을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보호하셨다가 큰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다시 나오게 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잘못된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 채찍을 드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한 화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올 겨울에도 좀 가뭄이 좀 있어서 그 가뭄 때문에 다들 어떻게 내년 올해 농사 어떻게 하나 하고 다들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소지가 점점점 물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처가댁에 겨울 가뭄이 오래 들어가지고 원래 그 정수장에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정수장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다른 데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설날 때 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물 몇 군데만 겨우 물을 기를 수 있는 정도, 강바닥은 전부
말라버렸을 거라는 거죠. 사람도 목이 타고요. 짐승도 목이 타고 그들의 지도자인 왕도 목이 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이 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왕의 타락, 백성의 타락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왕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누구 때문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너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라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쳐들어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타락해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비가 내린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는 휙 도망갔어요. 말 한마디 남겨놓고 도망간 그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야 돼요. 얘를 잡아 죽이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원인의 발단은 엘리야의 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항상 누구에게?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원망을 뭐예요? 다 그에게 발산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너 잘못 왜 해서 그러면 막 항상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은요, 거의가 누구 때문이냐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잖아요. 그 병들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찾다 보면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병들도 있겠지만 전염병 같은 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활 습관을 잘못 들였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하는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면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묘를 잘못 썼다는 둥. 또 뭐예요? 집을 뭐 잘못 구했다는 둥. 뭐 어디 터가 안 좋다는 둥.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합 왕도 엘리야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떠났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이 정말로 됐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웃었을 겁니다. 저 뭐야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와봐가지고 이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와서 헛소리하고 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했을 때 뭡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도망쳤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쏜살같이 도망쳐서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간 데를 보면요, 원래 그 아합이 있던 그 왕궁에서 북쪽 끝까지 쭉 그냥 무조건 도망갑니다. 헐몬산 기슭까지 도망가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선
끝트리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고 빨리빨리 도망간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네. 아합이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그리시니까로 또한 사렙다고 아보에게로 보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고 아보가 왜 엘리야를 숨겨줬을까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렙다고 아보 집에 다락방에 숨어 살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밀가루 그다음 기름 조금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왜 그러면 과부가 그러면 그렇게 빨리 떨어졌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떤 것들을 보면 가장 가난한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그네, 고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예요. 그들은 가장 아껴줘야 될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혼자 남았다라는 건, 과부가 됐다는 건 그것도 작은 아이, 평소 때 같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이웃에서 그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가뭄이잖아요. 먹을 게 아무도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 가장 빨리 아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겁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그들, 제일 빨리 굶어 죽게 생긴 그들, 엘리야는 그들에게 찾아왔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그 뻔뻔한 엘리야의 그 모습 보세요. 마지막 남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뻔뻔한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의 마음,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죠. 근데 그 후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 여인이 엘리야를 신고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아도 신고하네요. 그 엘리야가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있어야 굶지 않는데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에게 어떤 사건이 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엘리야를 절대 신고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고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숨겨도 당연히 누가 와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죠. 엘리야를.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과거의 생명과 같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니까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멀리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달라고 하는 뻔뻔함을 가진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 과부에게로 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온 겁니다. 그렇게 자꾸 찾을 때는 없던 이 엘리야가 어디에 증발했는 것처럼 어디서 죽었는지, 얘도 굶어 죽었나 보다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 발로 나타났어요. 찾을 데는 없더니. 그러니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놈.
얼마나 억울했으면 야 너 때문이야 그거 왜 너 때문이야 3년만 동안 개고생했어 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다그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놈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망쳤습니다라고 말해요. 주여. 아멘. 똑바로 아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그런 겁니다.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엘리야는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는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단판을 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가죠. 내 말이 맞는지 당신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저 우상을 섬기고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산당을 이곳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한번 그러면 따져보자 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드려서 그 번제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는 850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혼자. 850대 1입니다. 책 제목도 있어요. 850대 1이라고. 여러분, 우리 무슨 아이들 전설의 괴담 이런 거 보면 18대 1의 싸움 17대 1의 싸움 해갖고 이런 허풍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라소니가 막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850대 1은 너무나 과하다. 성경에 딱 한 인물이 850대 1을 넘어서 이겼죠. 삼손이라고. 1,000명을 나귀뼈로 작살낸 삼손 외에는 이렇게 일대 다수가 벌인 일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일기당천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백성들이 보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따라 올라갔습니까? 구경하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어떤 구경인 줄 아십니까? 싸움 구경. 여러분,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에요. 싸움 안 되잖아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붙는 데잖아요.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엘리야 말대로 비가 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말라고 예언한 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백성들도요, 엘리야가 원망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말해가지고 3년만 동안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런 마음입니까? 이제 갈멜산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왔든 하여튼 보러 가자라는 겁니다. 뭔 일이 좀 벌어지는지 보러 가자. 그렇게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결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아라.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을 지금 버려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결단을 독려하는 말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너졌던 단.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처음부터 다시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내려주실 때 그 제단을 바싹 태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구약시대 때 성막에 있는 불은 절대 꺼트려 먹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그 불을 꺼트려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모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야는 850대 1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메마르던 대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위대한 승리였죠. 아멘. 그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또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아멘. 분명한 건 무엇이냐?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숨어있던 엘리야가 안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해결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때문에 그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무너진 나의 재단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자꾸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재단이 그것을 생각하진 않으면서 자꾸 외부에서 다른 문제로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잡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주의 손을 꼭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일 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